아버지 채택했고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아버지 고대합니다. 주님 심령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할지 조심스러워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수십 번 설교를 하셨고 또 들으셨고 전하셨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처음 듣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처음 듣는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각도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뭐가 있죠? 암시가 있어요. 신호탄이 있죠. 하다못해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도 기적 소리를 먼저 삑 하고 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크닥 하면서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출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신호탄을 표징으로 던지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표징으로 삼으시냐면은 가시덤불, 흔하디 흔한 그 미미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가시덤불, 우리 길가에 있을 법한 그런 가시덤불. 그런데 그 가시덤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모세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모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가 아프도록 들은 이름 모세,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 그런데 그 모세는요, 이제 부지 중에 이제 어떤 그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그 애굽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말리다가 어떻게 급소를 쳤는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신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들을 낳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직업이 애굽 왕자에서 이제 나와서 무엇이 되었느냐면 양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이 호렙산이라는 그 서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 양들을 끌고 이제 모세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모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일단 사람 죽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뇌리에서 지워지진 않았다 이거예요. 가끔마다 불쑥불쑥 생각이 나면은 나는 살인자지? 어쩌다가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은 기가 막힌 거죠. 400년 동안 벽돌을 구우면서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민이라고 하셨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구출해 내시겠지.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하고 가스면서 10개를 먹어도 체증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 세월 속에서도 이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주님께 여쭙기도 하고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이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제 나이는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80살 이제 허연 머리를 이제 바람에 날리면서 양들을 끌고서 서쪽에 있는 호렙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렙산이 호렙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좋은 뜻이 아니에요. 폐허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장소, 버려진 곳, 뭔가 건질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폐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폐허 호렙산에서 그 평범한 가시 덩굴 속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사그라지지도 않는 불, 타서 재가 뚝뚝 떨어지지도 않는 불, 그저 이 나뭇잎을 살라서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법도 없어. 그저 그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현존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니 저게 뭔가 하면서 모세가 그곳을 다시 발길을 돌이켜서 저게 뭐지?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스탑! 멈춰!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왜 부르십니까? 써 잡수시려고, 종으로 쓰시려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고 또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일단 대답을 했어요. 왜 부르는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떨기나무에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데 신기한 처음 보는 광경인데 여기에서는 광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원어의 뜻으로 풀이를 보면은 이게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환상. 예전에 믿음의 열조들이 보아왔던 그 수많은 환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모세가 보고 있는 환상이다 하는 거예요.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 그것이 환상이었고 그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불로써 나타나시는데 음성만 들리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인생을 너무 잘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가, 어떠한 사정 속에 있나, 상황 속에 있나, 저 사람은 얼만큼의 연단과 훈련을 거쳤는데 앞으로 몇 고비를 더 넘겨야 내가 저 그릇을 써 먹을 수가 있겠는데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선하기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악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를 쓰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저 인생을 내가 어디까지 인도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자원해서 움직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하든가, 아니면 두 발을 뻗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예 하면서 일어나서 순종을 하든가. 인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하나님은 가만히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모세 속을 이렇게 들여다 보셨지, 아버지가. 그래서 아이고 이 미디안 이 광야까지 피신해서 와서 저 꼴이 뭔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 사람은 똑똑하고
약한데 내 종인데 저 녀석을 내가 써먹으려고 내가 그랬는데 애굽의 왕자로까지 내가 키우게 그렇게 했는데 어쩌다가 불시간에 사람을 죽이고 이 꼴이 되었는가. 이제 80이 됐어. 이제 인생으로 보면은 황혼에 지는 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모세는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으로 봤을 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서 재미도 없어. 이제 사는 게 재미도 없어. 이제 자식들도 얼마큼 다 키워놨지. 이제 와이프 싶어라도 이제 점점 나이 먹어서 이제 늙어가지.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런데 가슴에 허망한 생각이 들면서 내 동족을 떠나서 내가 이방 땅에서 내가 이렇게 이 시간까지 80 되도록 살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모세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지.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지다 보면은 조울증에 빠져요. 제가 미국에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 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상담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무엇이 없느냐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나란 존재에 관한 어떤 프라우드, 자신감 있는 어떤 그런 기준도 없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목표도 목적도 없는 인생살이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퍼.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짝이에요. 지금 그 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 안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저 모세를 내가 분명코 다시 재정립을 시켜서 재출발을 시켜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동족들이 그러니까 이 선민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부르짖으며 주여 옛날이 좋습니다 아버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고된 노역을 하면서 얼마나 밤낮 없이 울면서 슬피 울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몇 장이죠? 뭐라 그러시냐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들의 염려와 고통과 걱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름소리를 울부짖음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들인데 내 선민인데 저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순종하는가 싶으면 또 불순종이요. 또 순종하는가 싶으면 또 불순종이요. 엉덩이에 흙 털어서 이제는 그렇게 놀지 말어.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해.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한 지가 몇 년이냐고요. 히브리 민족이 그 고된 그 애굽 치하에서 산 지가 벌써 400년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선민들을 내가 다시 구출해 내야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못 보겠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 선민들을 구출해 주시기로 결단을 내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는데 그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입이 되라, 눈이 되라, 손이 되라, 발이 되라, 이 종노릇을 좀 해다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거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과연 선택을 해서 내가 그에게 총명을 주고 그에게 담력을 주어 이 일을 치를 수 있도록 할까? 내 선민을 구출해낼까? 하면서 쭉 봐왔는데 이미 결판은 난 거잖아요. 미디안 그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모세는 단련이 됐어요. 그 숱한 고통 속에서 단련이 됐어요. 이제는 세상의 이기와 문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시골 사람처럼 살아왔잖아요. 그냥 무지한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뭐 에티켓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잊어버려서 다 버려서 똥같이 여기고 정말 바울의 말처럼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다 버림바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을 하면서 얻어진 것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래라고 영특한 그 영적인 메시지, 그 메시지로 인하여 영역이 배가가 돼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 모세를 더 단단하게, 더 용기 있게 만드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붙들린 자들은 인생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가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도 구해와. 내려가. 그리고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막 기다리셔요. 그냥 물동이 들고 이제 여인이 오잖아요.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유 선생님 차라리 배를 타고 저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갑시다. 갈릴리로 갑시다. 그랬을 거라고요. 이 땅은 밟지도 마세요. 혈통이 이렇게 섞여서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절로 아주 그냥 이렇게 신선답게 갑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먹을 거 구하러 가. 너희들은. 나는 내 할 일이 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 남자야. 그런데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쩌고저쩌고 이제 토를 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제 토를 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뒤집어 놓기로. 심령을 뒤집어 놓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 땅의 우물물만 먹을 줄 아는 이 여자.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하나, 토탈 6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재미없겠어요. 첫 번째 진짜 남편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수원법에 의해서 2번째 아들하고 살다가 또 죽고 이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육간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시지 않은 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나도 말을 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할 때에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 자체다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인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건데 너는 이 땅에 우물물만 먹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그 샘물을 줄 것인데 그 생수를 먹으면은 네가 갈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아도 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제서야 주여 하면서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샘물을 주신다 그러다가 샘물의 근원지인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셔요. 예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이렇게 누추하고 초라한 여인 하나, 영혼 하나를 내가 구하는 것이 바로 나의 먹거리다. 나의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심드렁해져가지고 호렙산까지 올라온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거기서 스탑해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이제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신앙을 재정비하고 믿음을 재정비해서 좀 더 기도해 좀 더 너희의 십보라와 결혼해서 애들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살이를 살다 보니까 네가 너무나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 너무나 육성적으로 더 강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해라. 그 기도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만져서 다시 만져서 세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출애굽하는 너의 동족들을 구해내기 위한 적임자로서 너를 리더, 지도자로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처럼 이 위대한 광야에 버려진 자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고 나와 뭐 대화를 나누는 뭐 타인이 없고 그저 자기 식구들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양이나 치고 이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보내시려면 똑똑한 자들을 애굽 궁궐에 있는 자들을 보내시든가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모세가. 그러면서 신을 벗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정말 성령에 붙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결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모세로 이제 점점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을 하면요. 우리 원어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이제 그 솔로몬이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잖아요. 기브온에서. 그리고 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특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 하니까 뭐라 그래요? 돈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원어로 표현하면은 그거예요. 해석하면은 지혜를 주세요. 여기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원어로 샤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그 원어는 동사로 쓰였는데 그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샤마가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샤마 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순종 중에 순종 샤마를 네가 하기를 내가 원한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이라는 대거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지금보다 좀 더 너는 열렬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에 와라 가라 서라 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예 아멘 아멘으로만 순종하는 샤마를 하는 진정한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이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그게 원어로는 듣는 마음이라는 듣는 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서 듣는 모든 청각적인 거 그거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게 옳고 저게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억울하구나 이 사정을 알아가면서 이거를 판단해서 재판을 해서 재판하는 게 행위잖아요. 행동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순종하는 것을 샤마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너 샤마 할 수 있어? 샤마 해야 돼. 그래야 네 동족들 네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동족들을 내가 이끌어낼 건데 네가 앞장서서 미디안 광야에서 네가 뭐 했던 모든 경험들을 토탈 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네가 광야로 저 이스라엘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야.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경험이 필요한데 그것 위에 내가
더 덮어주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 붙들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는 모세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더 간절히 간청을 하고 열렬히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감화감동하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말 잘하잖아. 그런데 네 형과 너만 보내는 게 아니요,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내가 불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요. 뭘 걱정해?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야. 담대하라. 대신 너는 내 앞에 턱주가리 들지 마라. 건방지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라. 겸손하게 엎드려. 겸손하게 엎드려야 내가 쓴다. 왜 너를 놀리는 줄 아냐?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는지 아냐? 오늘 본문에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소명이에요. 사명과 소명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소명은요, 하나님이 불러내는 그 자체가 소명이에요. 지금 모세는 소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체제, 주체 속에서부터 너는 나와야 돼! 먼저 출애굽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입학할 때 소명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명은 무엇입니까? 산간지로 가든 도서관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러시아로 가든 너희의 할 일을 소명 받은 자가 너희의 할 일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사명받은 대로 움직여 사명 받았으니 신학교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어휘가 그 불분명한 어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 뽑아냄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이제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요지부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입 안에 있는 혀처럼 내 종들은 많어. 내가 쓸 종들은 많어. 너 아니래도 많어. 너 하나뿐인 줄 아냐? 인생들아. 내 종들은 많어. 세계 전역에 다 퍼져 있어.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한 해에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얼마며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느냐고요. 다 각자 주의 일을 한다고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쓸 종들은 많어. 그런데 나는 종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 출애굽을 위해서는 종을 필요로 하지 않냐고 내 입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입 안에 있는 이 혀처럼 내가 가라 와라 서라 가자 하자 할 때 다른 토 안 달고 예 순종하는 샤마 행동까지 행위까지 하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까지 바치는 샤마를 할 수 있는 신복 오직 한 사람의 신복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신복이 누구냐? 바로 너요 모세야. 너요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똘똘해져 봐 좀. 이제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좀 멍텅구리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어. 네 민족을 구출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소명을 받은 자로서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소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모세에게. 전할 말씀은 많지만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종류에는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 속에 타오르는 불처럼 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멸하는 불,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소멸이라는 거는 다 싹 다 태워버리는 거. 화마가 돼서 다 싹
잔치도 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태워버리시길 원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그 죄성을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다 씻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쩌다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 같아요. 우린 뭐 별반 다른가요? 똑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저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아니 더하면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스라엘을 바짝 이제 이렇게 추적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애국 군대, 광야에서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홍해에 그냥 수장해 버리셨잖아요. 그리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워 덜덜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들아, 아비가 여기 있다. 아비가 여기서 너희들을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제가 예전에 괴한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2번이나 타인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저때 간증을 한 번 했죠. 그런데 간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상처 안 내도록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전 정말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괴한을 만났을 때에 여기 목을 누르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속으로만 외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외쳤어요. 산속에서 4학년짜리 계집아이는 저기 저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하고 있고, 걔도 목을 졸라서 죽은 것 같이 돼 있고, 제 목을 막 조르는 거야 괴한이. 그러니까 속으로만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잡는 손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옆에 애는 죽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건 현장에서 한 어른 걸음으로 한 10대 걸음 떨어진 그 자리가 이제 산길에서 끝나는 데인데, 거기에 가서 그 괴한이 엉덩방아를 짚고 2발을 들고 2손을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셨어요. 어디 내 딸을 건드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추적하는 애국 군대를 다 한꺼번에 수장해 버리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는데 왜 순종을 안 하느냐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생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좋을 때는 따뜻하고 등 따스우면 살 것 같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이, 내 나라가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비대가 없는 데가 없어요. 공동 화장실에도. 와, 진짜 좋아졌다. 그런데 정말 꿈을 안고 왔습니다. 그래도 100년이 넘게 믿음을 소화하고 정말 절개를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지켜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그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고 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듣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은 불에 이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대적을 소멸하시는 불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성과 악한 악습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기를 원하시는 불이다. 소멸하시는 불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에는 전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어 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아버지 여기 또 있어요. 또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면 또 있어. 아버지 여기도 있네요. 아버지. 그러면서 다 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 버리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불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하면서 있을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부활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 떠들면서 오잖아요. 그래도 세례를 받으러 쭈삣쭈삣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환란에 임박한 환란의 때를 피하라고 누가 가르쳐줬어? 누가 가르쳐줬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살려보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살아날 기회를 인생들에게 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이제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너는 살자다. 너의 죄를 다 내어놓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제 태우신다. 멸망케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프라이팬에 콩처럼 달달달달달달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달달달달 볶아대셔요. 그냥 아버지 그만요 됐어요. 이젠 됐어요. That's enough. 이제 도가 넘었어요. 아버지 이제 나 죽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불같은 시련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살리시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아까 샤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 또 믿음을 통해서도 경험을 해 볼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존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요. 드러내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섬기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느냐.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감추인 것이 없고 다 드러내 보일 때에, 진실하게 드러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거 이제 후손들이 이제 하는 말이잖아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라서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바로 예전에 모세와 그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종들로 뽑힘을 받고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믿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살아있는 언약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그 아우카 부족, 그 아프리카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선교사 몇 명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권총을 차고 갔어요. 왜냐? 짐승들을 만나면 짐승들을 쏘려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족들을, 아우카 부족들을 딱 만났는데, 추장하고 그 부족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잖아. 그럼 그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오히려 잡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나이가 그 당시에 20대였다 하는 거예요. 22살이었어요.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바보다. 그러나 영원한 것,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누가 바라려?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그 말씀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바친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런 말을, 명언을 남겼어요. 대학 시절에, 젊었을 때에. 그랬는데 이 짐 엘리엇은 그 선교사, 친구 선교사들과 함께 이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처럼 그 자기를 죽인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갔어요. 선교하러 갔어요. 간호원이었거든요. 가서 닦여주고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5년간을 있었어요. 5년간 있다가 이제는 귀국해야 돼. 그런데 귀국 파티를 해준다는 거야, 이 아우카 부족이. 그래서 이제 파티를 하는 날, 마지막 날인데, 이 와이프가, 이 선교사님이죠, 이분도.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그제서야 그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했습니다. 주장님, 사실은요, 제 남편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다가, 오던 날, 첫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제 남편 선교사님보다도 더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우카 부족은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은요 거기에서 부족들과 함께 그냥 눌러 앉았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살게 되었고, 이 여성 선교사님은 이제 귀국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은 그 추장 키모라는 추장이 추장으로서는 최초의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담보로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건져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외지로 나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도 귀하지만은 이 국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왜 없겠어요? 있더라고요. 저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우리 눈앞에 만나지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좀 폭넓게, 우리가 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처럼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마음을 넓혀서, 지경을 넓혀서 기도의 지경도 넓히고 사역의 지경도 넓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 아셨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듣고 보고 계셨고 저들의 영육간의 고통을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구출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모세가 한 가지 하나님께 여쭙지요. 뭐라고 여쭙느냐면은,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애굽 왕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얼굴도 없으신 분이고 아무 형체도 없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증거를 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야 모세야,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는 네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 애굽 왕 눈에는 그 믿음도 없는 이방 나라 왕에게는 더 이게 통하지 않는 말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나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냥 있는 거야. I am who I am.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나야. 나는 그냥 있는 상태야. 나는 나야. 자, 모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담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사용을 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세와 같이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순종, 진정한 순종 샤마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불신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지들에게도 보내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친지들에게도 보내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종교 그 안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멋진 그 모세의 후예로서 모든 믿음의 모든 것을 갖추고 순종하는 샤마 순종 하나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와라 서라 명령을 하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산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한 곡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